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되 흠이나 결점이 있는 소나 양을 드리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만약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어느 성에서 너희 가운데 사는 남자나 여자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서 그분의 언약을 깨뜨려 악을 행했음이 밝혀지고 내 명령과 달리 다른 신들을 섬겨 절하거나 해, 달, 하늘의 별들에게 절했는데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되었다면 너희는 그것을 자세히 조사하라. 만약 사실이어서 그 가증한 짓거리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음이 증명되면 악한 짓을 저지른 그 남자나 여자를 너희 성문으로 데려가 돌로 쳐 죽이라.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그들을 죽일 때 그 증인들이 먼저 손을 대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이 손을 대라. 이같이 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없애라. 만약 너희가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이 너희 법정에 올라오면 피 흘린 일이든 소송이든지 구타한 일이든지 간에 그 사건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 장소로 가져오라.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과 그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판관들에게로 가라. 그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 장소에서 그들이 너희에게 주는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하라. 또 너는 그들이 내게 알려주는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도와 그들이 너희에게 주는 결정대로 행동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한 말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말라. 재판관이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는 제사장을 무시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그런 악한 사람들을 제거하라. 모든 백성들이 듣고 두려워해 다시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언약 백성의 판결입니다. 증언과 판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저는 13절로 보았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들이 듣고 두려워해 다시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다. 듣고 두려워해 다시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 결국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생기는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만한 마음을 깨달을 때는 이미 이 교만해지는 그 법이 너무 넘어가 버렸을 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때 깨닫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떻게 교만한 것을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이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되 흠이나 결점이 있는 소나 양을 드리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만약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어느 성에서 너희가 가운데 사는 남자나 여자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서 그분의 언약을 깨트려 악을 행했음이 밝혀지고,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결점이 있는 소나 양 같은 제물들을 그대로 모르는 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마음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집에서부터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인지 막 이렇게 살펴봤는데 제물에 흠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는 채 하고 그것을 가져가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사장이 또 살펴보겠죠. 하지만 그 마음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부터가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약 시대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기본 마음은 재물을 살피는 것 같은 마음이죠. 재물을 준비하는 마음이죠.
그런 것처럼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따라오고 예배 가운데 어떻게 임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 그때부터가 예배라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준비한 재물을 살펴봤는데 그 재물에 흠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오는 기쁨, 그 기쁨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인애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왜 나에게 이렇게 재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왜 내가 이 재물에 흠이 없고 이 재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을 기뻐하는지,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가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일을 맞이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서 뉴저지 온누리교회로 향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차하고 걸어오는 그 시간이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은 억지로 끌려오는 신앙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묵묵히 기쁨으로 따라오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사랑에 따라오는 신앙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끌려오는 신앙입니까? 따라오는 신앙입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따라오는 신앙, 정말 주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신앙, 그것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되었다면 너희는 그것을 자세히 조사하라. 만약 사실이어서 그가 가증한 짓거리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났음이 증명되면 악한 짓을 저지른 그 남자나 여자를 너희 성문으로 데려가 돌로 쳐 죽이라.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악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악을 제거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악을 제거할 때 한 증인으로 하지 말고 두세 증인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 증인으로 하게 되면요, 개인의 욕심, 개인의 그러한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그 하나님이나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하는데, 물론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증언조차도 이렇게 잘못된 증언으로 간 경험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아합 왕과 이사벨이 했던 그러한 잘못된 그런 정말 짓거리죠.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건달 두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세벨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잘못된 것에서 유혹받아 잘못된 증언을 하는 사람들, 이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시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 이야기의 정당성, 나의 정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줄이거나 이야기를 끊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과장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을 받죠.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의 영웅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보통 과장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실 살짝 이야기 내용의 본질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옳은 일이 아닙니다.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내 안에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의 과거를 돌아보고 또 오늘을 다짐하며 내 안에 이러한 증언, 말하는 것에 있어서 과장된 것은 없는지, 말하는 것에 있어서 나에게 유리하게 변화하거나 변질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너희가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이 너희의 법정에 올라오면 피 흘린 일이든지 소송이든지 구타한 일이든지 간에 그 사건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선택하신 그 장소로 가져오라.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과 그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판관에게로 가라. 그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 어느 때는요, 재판관처럼 내 위에 있는 리더들이 나를 오해할 때가 있고 내가 생각한 것에 원하지 않는 그러한 결론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순종하라. 그것이 내가 좀 억울하고 또 그것이 나에게 좀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만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일순간에 보는 손해, 일순간에 보는 어려움이 더 큰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재판관의 권위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교만은 하는 채 하면서 그 재판관을 신뢰하지 않고 그 리더를 신뢰하지 않고 그 리더와 반대편에 서는 마음입니다. 자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따르라. 같이 하라. 그리고 같이 섬기라. 그 따르고 섬기고 같이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법도와 그들이 너에게 주는 결정대로 행동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한 말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마라. 12절 말씀, 재판관이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는 제사장을 무시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그런 악한 사람들을 제거하라. 내 안에 있는 악함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나만의 정당성이 있습니까?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교만의 길, 패망의 길로 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그런 믿음의 승리를 일구어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고 귀한 고백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교만한 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교만한 자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이웃을 이렇게 포용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의 리더와 그 질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안에 그런 교만함이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이웃과의 교제에 기쁨으로 다가갈 수 있으며 또한 리더의 이야기, 또한 질서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와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공동체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붙드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